오늘 이렇게 말씀을 부족하지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일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6번의 일과 이후의 사건이 있죠. 6번의 그 일과 이후의 그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이후는 그 사건의 순리를 말씀하죠. 그래서 반드시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 이후의 사건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실상이 육화 원칙에 맞아야 되겠죠. 이 실상이 육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는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 애원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그 사건은 실상을 육화 원칙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내가 책 먹었다, 두 주님을 한 자요, 재림했어요 하면서 이 계시록 전장을 내가 보고 듣고 다 이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한 사람이 이 계시록 말씀을 절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은 사도요한이 밤모습 후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례사를 기록한 대표적인 명세입니다. 이해는 말씀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실상이 오늘날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실상이 이루어졌을 때 없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이 장막의 사건이죠.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는 자, 성령의 자녀, 기있는 자, 그 장자의 관여를 찾기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장막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장막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그 모형과 그림자, 또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그 모형과 그림자 그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의 역사로서 오늘날 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때 실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유비사 이 말씀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일곱 금촉대의 비밀, 또 큰 음료의 비밀, 일곱째 나팔의 비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비유비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론에 넣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눠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끄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누름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게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너 본 것을 책에 써서 에서보고 사빌라 7 교회에 편지하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봤다고 했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을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머리와 털을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mom이 가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체로 오신 예수님을 바드로안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부하기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들고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이 영들을 들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면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했죠. 그러시면서 내 공급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과 은구 열쇠를 가졌다 하시면서 내 공급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일곱 별의 비밀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하면 일곱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로 곧 일곱 명을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명을 촛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등불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이 영과 일곱 영과 함께하는 이 육계의 일곱 사역자들, 육계의 사명자들은 곧 촛대의 사역과 등불의 사역, 또 눈의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육을 들어 쓰게 본 적 있죠. 그래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실상으로 나타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일곱 명을 들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곧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는 많은 영들이 있죠. 일곱 영도 있고 네 생물도 있고 또 24장로도 있고 또 천천만만의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먼저 일곱 영을 들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상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1966년 3월 14일에 일곱 별들이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다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그 장막 성전 간판을 걸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스가랴 3장 9절에 한돌의 일곱 년의 역사라고 나왔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네, 이 한돌은 곧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붙들고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일곱 눈의 역사를 일곱 별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영들을 등불이다, 또 촛대다, 눈이다, 교회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일곱 영들이 함께 할 때는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받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랴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만 보기 때문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받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 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택함을 받고 언약을 하고 장막을 짓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그 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들이 함께 할 때는 이 일곱 별들이 그 눈의 사역과 등불의 사역, 촛대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별들이 또 등대 앞을 비추는 일곱 등잔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등잔 일곱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등대 앞을 비치도록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등대 앞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고 했죠. 등대 앞으로 비추게 켜면 그 등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3에서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두려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26장 33에서 35절을 보면은 그 장이 곧 휘장이 되죠. 그 휘장을 사이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바깥에는 그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에는 그 등대와 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등대는 남편에 두고 상은 북편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대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이 그 등불의 역사를, 앞을 비추는 그 등불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12진설병 상을 잘 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일곱 명이 함께 할 때는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짜증기 말씀과 비유 비사 말씀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처럼. 아담도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마친 것처럼 이렇게 일곱 별들도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일곱 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일곱 영과 함께 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별들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결국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그 역사에 보면은 이방을 들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랴 1장 7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화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생애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렇게 일곱 별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므로 일곱 별들을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희생으로 일곱 별들을 준비하시고 또 청할자는 청지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80년 3월 14일에
장막성경 간판이 이삭중앙장로교로 바뀌게 되고 당회장으로 고 땡땡씨가 단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 44장 7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이 응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7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세워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대신케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 9월 20일 14시에는 7별의 그 12행정장로들 총사퇴를 하게 되었고 장로교육법에 따라서 그때 한 1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에 한 명씩 그 장로를 뽑아서 10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종 땡땡씨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백성이 꼬리가 되고 짐승이 머리가 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짐승의 그 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치러 갔다가는 7개로 도망을 하게 되고 공중에 그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7별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므로 결국에는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택함을 받고 7명이 함께 할 때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 범죄를 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영이 떠나게 되고 육체만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땅의 백성 크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7권으로 또 공개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촛대는 곧 영이라고 했죠. 촛대 영권을 옮기게 되면 곧 육체만 남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별들이 7명이 떠나게 되면 곧 소경이 되겠죠. 그래서 소경이 되면 그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자가 다 도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도 보면은 동안책이 된 것이죠. 7별들에게 그래서 유식한 자들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나는 공에서 못 읽는다.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못 읽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공해지면 더 이상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4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건이 7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였죠. 이 발람 선지자로 인해서 그 재물의 욕심임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니골라당 교훈은 곧 구원받으면 이 유괴죄는 지어도 된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함으로
타락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란 하는 자들, 곧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죽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의 그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죠. 시돈의 그 에바알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욕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그 대결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참신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450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그 제물을 불로 이제 사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이렇게 자칭 여자 이세벨,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방 선지자, 이방 목자를,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나무 가시를 먹여서 그 영혼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도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또 영이 죽게 되었죠. 그 선악나무 가시가 마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독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나무 가시를 보고 다 미혹을 받아서 가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 24장에도 보면은 계산 끝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야 되고 기도드려야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목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우상을 쓰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바닷가에 설 수 있다고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별들이 이렇게 천 사람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에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 또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두 가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7 별들이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 이방 포도나무의 그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참 포도나무를 눈을 심었지만 이렇게 7 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그 영광의 눈을 축복했다고 했죠. 문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7명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치를 당하게 되고 크게 기록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도 크게 기록이 된 것처럼 이 7 별들도 아담처럼 원죄를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육체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이 크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명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백성, 땅의 백성, 바다의 백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종신토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이 파충류 뱀이 진짜 흙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를 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곧 뱀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뱀, 그 파충류 뱀이 아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뱀을 잡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뱀을 잡고 보니까 사단마귀, 원천을 빼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창세기 때는 뱀이었지만 오늘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온 세계 만국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백성은 즐거워하라고 했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용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받아야 되고 또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 세언약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이 일곱 명이 함께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했지만 그들이 지위와 초소를 떠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카서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 큰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 절대 용서 안 하신다고 했죠. 용서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그 어두운 구덩이에 이렇게 가두시겠다고, 가둬서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이 천사의 사역을 했죠. 일곱 명이 함께할 때. 그렇지만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영이, 그 영계가 어두운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9월에 그 일곱 별들이 총 사태를, 재직이 총 사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엠뱅씨가 이제 단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80년 10월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학을 허재 공동회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곱 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일곱 별들처럼 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약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별들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겼으면 주님의 분량가에 올려주시고 계시록 2장 3장에 그 약속한 축복을 주셨을 텐데 이 일곱 별들이 자라다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별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 보여주신 사건이죠. 일곱 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사건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너희는 절대 배도하지 말라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지켜서 이겨서 2장 3장에 그 약속하신 복을 받으라고 성령의 기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고 이 일곱 별의 사건을, 희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번호로 보여준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기있는 자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조금 먹게 하겠다. 그리고 생명의 멜로가를 주시겠다. 또 군제 사방 해를 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감주인 만나주시고 힘도를 주시겠다. 그 위에 기록한 이름이 있는데 받는 사람들 다 살아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 또 흰옷 입혀주시고 또 생명책에 명령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천사가 되시는 성도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록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4장 1절 이후의 사건이죠. 4장 1절 이후의 사건은 일곱 공책대의 사건이고 4장 1절 이후에는 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영계보좌에는 어떤 신령이 들어가게 되고 또 2장 3장의 복은 어디서부터 받게 되는지 이긴 자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